자,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 주님의 뜻이라는 그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가장 큰 주님의 뜻, 대표적인 뜻, 그리고 일반적인 주님의 뜻. 세 번째는 특수한 주님의 뜻입니다. 자, 이 점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큰 주님의 뜻, 이게 당연히 제일 중요하겠죠. 이걸 모르면 그 뒤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이제 이 뜻이 되게 중요하죠. 이 뜻을 모르면 뒤에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어요. 이게 주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읽었음에도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좀 어렵다, 번역이 왜 이런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직역으로 순서에 맞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자, 다시 9절을 보시면,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정하신 것이었으니 때가 참에 경륜을 위하여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왜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뻐하심을 따라 예정하신 것이었다. 그러면 그 예정하신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다 범죄하여 죄인으로 태어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자식들인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며 구원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때가 차서 경륜을 위하여 만물을 통일하려 하신 것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이놈이 타락하더라도, 이놈이 죄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내 백성이니 내가 정했으니 구원해내겠다라고 계획을 하셨어요. 내 아들의 피로 속량해내겠다라고 계획을 하셨어요. 이것을 때가 차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만 구원을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에게 주신 피조 세계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내실 때는 이 세상 피조 세계도 속량해 내시죠. 그래서 만유를 통일하게 하십니다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내시고 이 부패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내셔서 새하늘과 새 땅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통일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게 가장 큰 뜻입니다. 이걸 모르고 오늘 살아가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 이거는 그냥 점쟁이에게 가서, 무당에게 가서 7월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거 묻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창조 경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려고 하신다. 이게 크게 보면 하나님의 큰 뜻이죠. 이것을 성취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성취, 그리고 이루시기만 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무도 안 믿으면 그것이 적용이 안 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대속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적용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시는 방식은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와 성령의 구속 적용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보시면 그 구속 성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이 뭐냐?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39절에 또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내는 것.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죽죠. 죽어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십니다. 부활 승천까지.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40절에서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단순히 길게 사는 것은 지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영생이라고 하지 않죠. 왜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사는 것은 산다고 하지 않고 죽음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